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6절 한 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정도 구절은 여러분들 모두 다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지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심도 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오늘 또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은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을 믿으며 준비했고, 노아도 마찬가지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한 구원의 믿음이었죠. 신약에는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보화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아두시고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조건은 믿음이었습니다. 신뢰였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자기를 그리스도 예수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예비한 좋은 것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역사서에 구분하면은 역사서에 이렇게 들어가지만은 히브리서가 바로 이 전도 서신입니다. 바울이 동족들에게, 히브리인들에게 인생의 후반부에 그 동족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하여 쓴 내용이 히브리서라 이렇게 우리는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는 히브리서를 썼던 이 편지를 쓴 발신자도 없고 다른 편지에 비해서 수신자가 누구냐 하는 수신자도 없어요. 다만 옛적의 선지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그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 동족들을 향하여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 주셨다 하며 동족들에게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우리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가 그것을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 서신이 되겠지만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얼마 전까지만 다메섹 도상으로 가기 전까지만 해도 늘 우리들 편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니며 대제사장에게 인정을 받고 온 동족들에게 인정을 받는, 심지어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던져 증인까지 삼았던 열심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동족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족을 배반하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런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유대 신학을 부숴버리고 파괴해버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신학을 일으키는,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바로 바울을 이 땅에 사울을 바울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히브리서를 발신자를 내 바울이 이렇게 했다 얘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우리는 바울의 인생 중후반부에 바울은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모양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내용이 이 아들로 말미암을 것 같으면 이런 분이다. 그러면서 천사들보다 뛰어나고 또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비교하면서도 그들보다 훨씬 뛰어난, 모세는 사환으로 섬겼지만 이 아들은 주인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며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신 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고 깨끗하게 서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는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시니라, 세어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하여 버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한 믿음을 주셨어요. 사실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에 우리는 이 믿음의 이 동아줄을 붙들려고 하면은 이 믿음을 위하여 우리는 전 생애를 바쳐도 아깝지 않아요. 이 믿음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겨우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얘기하는 이 믿음 정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이 믿음이 표현이 되겠어요? 이 믿음은 우리의 남은 전 생애를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아도 부족한 게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아름답고 보배롭고 가치로운 것, 가치였어요. 그런데 받는 우리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왜 돼지를 진주를 돼지에게죠.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그 가치를 알지 못하지 않느냐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도 좀 우습네요. 돼지를 진주에게 던진다는 말이 조금 그러네요. 그러니 개가 토하였던 곳에 다시 눕고 먹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에 목욕을 시켜놓아도 다시 가서 눕는 것처럼 이걸 어떻게, 예수님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우리들은 그런 생활을 하면서 이것도 믿음이라고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노아라는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실성한 할아버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홍수라는 것이 이 땅에 그 당시에 일어난 적이 없어요. 노아의 홍수와 같은 예는 지금도 홍수 이후에도 없어요. 세상에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짓느냐 하면은 산 꼭대기에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이 배를 바닷가에 아니면은 강가에 배를 띄우기 위하여 만들라 하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를 보고 여러분이 노아를 아무리 변명해도 변명하는 그 사람마저도 이상하게 돼요.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보기에는 실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요.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가치도 마찬가지거니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없어요. 너무 보배롭고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신 거예요. 때로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예수님의 믿음을 잘 믿는 우리 어린 우리들을 보고 또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예수 왜 그렇게 별나게 믿냐고. 좀 이렇게 의젓하게 좀 이래 믿으면 안 되냐고. 왜 그렇게 별나게 믿느냐고. 실성한 것처럼 그렇게 믿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믿음이 들어와 버리면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아마 한두 번 다 들어보셨지요?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믿음은 미치고 실성해야 돼요. 안 미치면 이 올바른 믿음에 설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에, 남들이 보기에는 실성하고 미칠 정도 그 믿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 믿음의 영광과 가치를 모르니까 손에 있는 것,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그 가치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가치를 모르니까 손에 있는 사탕 안 뺏기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달콤하고 많은 건데 아버지가 주는 그 기쁨이야. 비교할 수가 있겠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봐요. 그리고 그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무엇라 기도했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이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해라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입에 쑥 넣어주신 적은 없나요?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기도들이 이렇게 툭 나올 때가 종종 좀 있지 않나요? 하나님, 예배당에 앉아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모르는 우리들을 용서해달라고. 어떤 때는 그런 기도가 우리도 모르게 통곡을 하면서 눈물과 함께 쏟아져 나오기도 해요. 하나님은 늘 목회자가 되고 난 이후에 하시는 말씀은 내 양떼들 책망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책망하지 마라. 그들의 죄를 허물하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잘못했다고 하게 해라. 잘못했다 하면 내가 다 용서해 줄 거라고요. 네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안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건데 이래 하지 못하여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세요. 책망하지 마라. 그 사람이, 그 성도가 내한테 잘못했다고 기도하게 해라. 그러면 내가 다 용서해 준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못하고 허물 있는 거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어디 설교하겠어요? 한두 사람의 허물만 이야기해도 설교 시간 다 넘어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못하고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주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해 주신대.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좀 어떠세요?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은 성도들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잘못했습니다 막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몇 달 며칠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걸 가지고 마음을 아파하며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쑥 넣어주는 말씀은 예수님 바로 믿지 못한 것을, 예수님 바로 알지 못한 것을 믿는다 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는 경우는 없나요? 그 문제는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은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한 것은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게 하시기도 해요.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을 설득하고 계셨어요. 이게 전부 나이 60이 넘으니까 조금씩 보여요. 목회자에게도 주님은 때로는 설득하세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설득하고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그 문제를 가지고 아파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를 설득하셨어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따라 감동하게 하시고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거기에 따라 구하게 하시고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 말을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엘리야 시대에 주의 종의 신학교의 신학생 중에 한 명의 집에 가니까 그 신학생 부인이 자녀들하고 있는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겨우 기름 조금 남았는 거 하고 밀가루 조금 남았는 거 하고 이래가지고 먹고 오늘 밤에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그들의 뭐 좀 내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 상식으로 맞지가 않아요. 여러분 집에 국수도 먹을 게 없는데 뭐 하나 제대로 먹을 게 없는데 목회자가 신방 와가지고 뭐 여기 예배하는데 뭐 좀 내놔라는 거예요. 봉투 하나 내놔야지. 예를 들어 뭐 밥을 하든 뭐 이렇게 내놔야지 그러는. 여러분 그러면 그 목회자 제대로 된 목회자예요? 사랑도 없고 사랑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눈치도 없고. 이런 목회자가 뭘 하겠어요? 이 실성한 목회자죠.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렇게 하게 하세요. 뭐 먹을 것 좀 가져오너라. 없습니다. 이게 다인데 오늘 이 밤에 우리 먹고 이제 죽으려고요. 마지막으로.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너는 가서 이웃들에게 그릇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는 대로 다 빌려와라. 그리고 그 기름병에 기름을 붓는데 그릇 다 부었어요. 더 없느냐? 없습니다. 그제서야 기름이 그쳤어요. 이런 기적의 역사를 언제 봤어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은 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살려달라고 하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살려주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면 하나님이 여러분 다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가요. 15, 16세 되는 이 중고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와가지고 형들하고 싸움에 장수들이 거기에 줄줄이 서 있는데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그 용맹한 백전노장들도 그곳에 있는데 다윗이 그곳에 가서 여호와 이름 저들이 저렇게 한다고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 나갈까요? 하나님 나가라 그래요. 나간다 할 때 그게 제정신이겠어요? 실성한 사람 아니고는 다윗이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갑옷하고 좋은 거 그래도 칼 맞아도 좀 비켜갈 수 있는 거 입혀주고 씌워주니까 걷지도 못하고 너무 커가지고 그래. 자기 몸에 맞는 조약돌 그거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역사에 나오는 책을 보면은 골리앗이 섰던 투구가 보면은 이마가 이래 뚫린 투구가 아니라 이마가 덮여져 있는 투구예요. 이래 가려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치고 올라가 가지고 이마에 박히게 만들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신의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독생하신 외아들을 대신하여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잖아요. 이제부터는 너를 친구로 하자. 너는 내 마음 이제 알지 않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이 마음이
여러분, 자식을 죽음에 대신 내놓는 부모의 마음하고 같아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말로 우리는 받아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넓이로, 어느 정도 높이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우리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믿음이 배 밖에 나올 정도로 막 큰 소리 치지만 하루도 안 가요. 곤두박질 쳐버리는 게 우리들이에요. 누구도 믿음 자랑할 수가 없게 하셨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출세 안 하고 어차피 죽을 건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사자굴에 가나 풀무불에 가나 뭐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죽을 거 죽으면 되지만 그들은 죽을 자리가 아니에요. 포로로 끌려가도 총리급으로, 도지사급으로 그들은 성공한 청년들이에요. 심지어 다니엘은 왕이 4번 바뀌어도 총리 자리에 있을 정도로 다니엘의 그 총명함이나 정사의 그 모든 부분은 누구도 추월할 수 없어요. 보통 왕이 바뀌면 총리는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왕 할 때도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왕이 4번 바뀌어도, 느부갓네살부터 다리오까지 바뀌어도 그는 여전히 총리예요. 그런데 그에게 다리오 왕이 한 달 동안 누구도 왕 외에는 절하지 못하게 하고 한 달 동안 기도도 못하게 했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했어요? 신성한 사람입니다. 한번 자세히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이렇게 하죠? 오히려 예루살렘을 향해 동쪽으로 향하여 창문을 더 열어놓고 기도했다는 것은 그대로 평상시보다도 바깥에서 들릴 정도로 기도한 것 같아요.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렸어요. 던지기 전에 그 사자굴 앞에서 그들이 던져 넣기 전에 다니엘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야, 숨 좀 쉬자. 잠시만. 하나님 이제 던지면 저는 이제 끝입니다. 그랬겠어요? 잠시만 숨 좀 쉬자. 하나님 지금 바쁘신 모양인데 물 좀 마시고. 아버지 안 모시나?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 주님 이 땅에 오시면 믿음 보시겠어요? 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요즘은 하나님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참 보게 하세요. 예배당을 맨발로 막 쫓아다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전도사님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느냐 그러니 보니까 예배당이 우리 집이라는 거예요.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는 우리 집이에요. 그래서 맨발로 다녀요. 그래요. 저는 맨발로 못 다녀봤어요. 여러분 실내야 뭐 이래 다 신고 다니죠, 그죠? 그래도 맨발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좀 남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다 싶을 정도의 그런 믿음이 우리 속에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내가 싸우러 나가리이까? 저 골리앗에게 싸우러 나가리이까? 조금 더 있다가 나가라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돼요. 나가면 뭐 없어요. 물맷돌 들고 던져요. 그냥 던져요. 이마 전자가 던졌겠어요? 눈 보고 던졌는데 이마 맞았어요. 죽었어요. 하나님이 맞아. 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사자굴 앞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등으로 등받이 해주고 다니엘은 사자들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고 사자들은 다니엘을 따뜻하게 푹신하게 만들어주고 잠 잘 자고 아침에 다니엘아 하고 왕이 와서 부르니까 왕이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서 끌어내어라.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 던져 넣으니까 그들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뛰어올라서 그 뼈를 으스러뜨렸어요. 세상의 가장 굶주린 맹수도 믿음의 사람 앞에서는 양순한 애완견처럼 편안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이 믿음 다 받았어요. 부러워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과 다니엘에게는 더 하나님이 아껴둔 믿음 주시고 저에게는 더 부족한 보리떡 같은 믿음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다 동일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다 동일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되고 다윗이 되기를 축복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해요. 예배당에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웃집 사람처럼 남처럼 느껴지게 믿음 생활하면 안 돼요. 죽음을 넘나드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냥 뛰어내리는 거예요. 뛰어드는 거예요. 불이라도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타게 하시든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들은 뛰어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능히 이 불 속에서도 건져내시겠거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느부갓네살 왕이여 당신의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불에 넣어버렸어요. 괘씸하다 불을 더 평소시보다 7배나 뜨겁게 했어요. 던져 넣는 사람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근데 불에 들어간 사람은 불 속에서 빙빙 돌아요. 세 사람 던져 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냐고 그래요. 여러분 그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세요. 근데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없어요. 늘 주님에게 부끄러워요.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뭐겠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에요. 자식이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남들이 아무리 달콤한 걸 주고 장난감을 줘도 자녀들은 엄마 아버지 떠나지 않잖아요. 그래도 엄마한테 갈래, 엄마한테 갈래, 가요. 우리들의 계산으로는 이게 훨씬 난데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그렇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이 그대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면 예 하고. 그죠? 여기에는 죽음을 초월한 분들이 앉아 계세요.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죽음을 다 초월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죽어도 어디 가세요? 여러분 천국 가신 그 믿음 다 가지고 하나님 다 주신 거예요. 실은 더 크고 아름다운 거 주셨는데 이 묻는 게 수준이 늘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음을 초월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초월한 분들이 여러분들이에요. 대단한 분들이잖아요. 믿음은 누구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분이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는 들어가라면 들어가면 돼요. 그분이 다 평정해놓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무섭고 모두가 벌벌 떨고 온 이스라엘의 장대한 청년들이 장수들이 벌벌 떤다 할지라도 나는 비록 소년에 불과하다 할지라도 좋게 비교할 수 없지만은 근데 나갈까요? 나가라 하면 나가면 눈 감고 돌 던져도 이마에 박히게 하나님 해주세요. 눈 감고 던져도 박혀 죽게 하세요.
다윗의 손에 뭐가 없었더라? 칼이 없었더라.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돌 던져가지고 이마에 박히는 거는 야구 선수가 던져도 이마에 안 박혀요. 유현진이가 던져도요, 이마에 안 박혀요. 뻥 넘어가면 이렇게 되지, 박히죠. 그러나 하나님은 파고 들어가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때 제가 다윗이었으면 돌리는데 빠졌어요, 돌이. 돌리는데 빠졌어요. 근데 빠져가, 이제 죽었다 하는데 이 다리 밑에가 다른 돌에 팅 맞으면서 이걸 쓰고 있는데 돌이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잘못 던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바로 던져가지고는 들어갈 일이가 없어요. 돌리다가 너무 긴장을 해가 빠뜨렸어요. 근데 이게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돌에 맞고 밑에서 튀어오른 거예요. 여기에 맞은 거예요. 이마에 맞았다는 거는 골리앗의 투구를 본 사람은, 그 옛날 그 고대 거기에 나온 투구를 본 사람은, 박물관에 가서라도 본 사람은 제가 이래 설교하면 더 은혜 받아요. 맞다. 골리앗의 투구가 이래 내려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떻게, 예전에 봐도 코까지 내려온 투구도 있는데 이 어디를 뚫고도, 돌에 이래, 그게 맞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하나님이 하시면요, 그렇게 하세요. 우리가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쓰세요. 하나님이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무기가 아니에요. 탁월한 두뇌를 가진, 돈을 움직이고 있는 네이버에서 시작한 셋째 아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우리에게 무지무지하게 부어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부를 땐 다 세상과 함께 불에 타버리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거예요. 불에 넣어도 타지 않아요. 잘못 던져도 바로 가요. 여러분, 이 신비한 무기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믿음. 이거 붙들고 이제는 걱정하는 분 없겠지요? 이 믿음 붙들고, 아유, 나는 왜 이런 분 없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사망의 길이어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세요. 그러면 순식간에 그 사망의 길을 비단길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라 하면 가요. 사망의 길이라도 예수님이 가라 하면 뻔하게 죽을 줄 알면서 예수님이 가라 하시겠어요? 저는 우리 예수님 믿어요. 가요. 그러면 주님이 사망의 길이었는데 비단길이에요. 근데 비단길 갔던 사람들은 나중에 사망길로 이렇게 바뀌죠. 우리는 좁은 길을 가도 그 길이 평탄한 길이요, 행복한 은혜의 길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가게 하세요.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여러분, 마음에 있는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이 세상에는 없는 크고 놀라운 평화가 이 믿음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 평화는 이 험난한 세상에 없어요. 우리 주님만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해요. 무더위도 끝나가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에 코로나가 더, 델타 바이러스 오히려 델타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도 또 나온다고 그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잘못 던져도 그 델타 바이러스 우리 옆에 와도 다 죽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오히려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남들이 보기에는 오히려 좀 미련해 보여도 여러분 이 믿음 더 굳세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아버지 붙들고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가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살려달라 해라. 뭐 그래 돌려서 그래 기도하냐.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에요. 오늘 마음껏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 쏟아붓고 기도하고 간구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더욱 충만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뭐라 하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여러분을 보면서 참 너희는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